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펭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펭귄 모양의 인형을 쓰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기쁨을 줍니다. 보통 캐릭터 하면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캐릭터는 특별히 성인들에게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캐릭터가 저렇게 팬들이 많아요? 원래 이 펭수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목적이 그 아이들에게, 요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이런 크리에이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크리에이터나 혹은 뭐 유튜브라는 이런 만드는 것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개발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뭐 아기 공룡 둘리, 뭐 텔레토비, 뽀로로 이런 일반적인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캐릭터로 끝나지 않고 20, 30대와 청장년층까지 성인들이 이렇게 이 펭수라는 캐릭터에 지금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던,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또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저는 이런 캐릭터가 지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참 젊은이들에게는 힘든 세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특별히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큰 꿈을 품고 나가야 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취업의 문제, 또 그들의 앞날의 보장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꿈보다는 사실 부담이 더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라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이 세대 간의 격차와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회적인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기성세대와의 차별을 두면서 젊은 세대가 흔히 여러분 요즘 쓰는 말로 꼰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우리와는 세대가 다른 기성세대나 또 사고가 굳어지고 자기들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 또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기성세대에서 요구하는 삶의 가치관과 간섭들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펭수가 하는 말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면서 위로가 되면서 펭수 어록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캐릭터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들 때 힘내라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해달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내라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냐. 차라리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응원한다. 이런 말이 듣고 싶다는 거죠. 또 못하는 것을 부각시키지 말고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펭수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원래 EBS에서 방송용으로 제작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기를 끌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기를 보러 팬사인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좀 줬겠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럼 그 선물을 다 누가 사주겠냐? 그랬더니 이 펭수가 하는 말이 김명중 그랬어요.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아니라 김명중이 누구냐면 EBS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EBS의 이 캐릭터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이죠. 그 을 중에 을인 이 캐릭터가 하는 말이 너 선물 누가 사주면 돼? 너 능력이 없는데 누가 해주면 돼? 그러면 사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김명중 그러면서 그냥 사장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죠. 왜? 요즘 갑과 을의 이 사이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갑이 을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을 중에서도 슈퍼을이 갑 중에서 슈퍼갑한테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니까 이 직장인들, 젊은 세대들이 막 그냥 사이다 같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다. 자기의 힘으로는 못해요. 자기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못 사주지만 우리 EBS 사장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것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백성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그 일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 1절로 3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연약하여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바로 오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고 이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7년 4월 11일 이탈리아의 토리노의 한 아파트에서 3층에서 화학자이자 소설가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혹독하고 힘들었던 독일 히틀러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그는 소설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 또 주기율표 같은 책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모 레비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 알 수가 없어요. 혹독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고 정말 생과 사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 소설가가 되어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화창한 아름다운 봄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산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은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삶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신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이제 옷을 막 입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막 고집을 피워요. 자기가 입겠다고. 그래서 점퍼를 입고 그러면 이제 지퍼를 채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지퍼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나중에 막 울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의 지퍼를 그냥 바로 그냥 쉽게 한 번에 그냥 올려주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에 닥친 많은 문제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힘들고 내가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끝까지 내 손에서 붙잡고 놓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2013년 7월 19일에 미국의 나사에서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카시니호를 이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성을 향해서 가던 이 우주 탐사선이 토성을 연구하고 토성의 지표면에 또 그 땅과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연구해서 토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사에서 이제 이 카시니호가 토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토성을 바라보고 토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번 방향을 바꿔가지고 토성에서 지구를 사진 찍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토성을 향하고 있던 그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여러분 저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지구예요. 토성에서 보니까 지구가 흰 점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수성에서도 한번 사진을 또 찍었어요. 역시 흰 점에 불과해요. 이 사진을 보던 나사의 모든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를 지금 향해서 우주선을 쏘고 사람이 우주인이 가고, 이러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어요. 우주도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치 티끌처럼 점 하나에 불과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30장 19절에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할 때는 몰랐는데 질병이 오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니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돼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왕이 양보가 되면, 왕이 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또 왕비가 내 유모가 된다고 하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다 믿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으로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이번 2020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